서로 인사를 다시 한번 하지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75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마감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우리 인생을, 우리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태어날 때는 많은 사람들의 축하와 축복 속에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평생을 어떤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죽음이 준비된 사람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준비하는 사람이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삶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삶을 아주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한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루하루가 중요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연세를 드신 분들은 이제 가을을 끝내고 겨울을 옷을 꺼내면서 여름 옷을 집어넣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내년에 또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내년 여름에 이 옷을 꺼내서 내가 다시 입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하루하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잖아요. 여름 옷 집어넣을 때 당연히 내년에 또 꺼내 입을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는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선용하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 시간들을 잘 사용하고 잘 선용하고 여러분 잘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75세가 될 때까지 그 하란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을 만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사건이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대전환을 가져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인생이 변합니다.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해 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데리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4장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던 모습을 보게 돼요. 자기의 사고와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갔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는 때에 그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잉태하기 불가능한 나이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가지게 된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또 한 번 그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고 오게 되고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어지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에 맞게 여러분 일어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삶의 모습입니다. 네. 자, 이삭의 나이 37살이 되어질 때 그의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제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그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의 짝을 찾기 위해서 자기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보냈던 것을 우리가 약 4주에 걸쳐서 결혼이라는 그 제도, 그래서 결혼과 하나님의 뜻, 결혼과 중매인, 그리고 결혼과 선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찌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맡게 되었고 그렇게 결혼을 시킨 후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있었던 일 한 가지를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서 아들 6명을 낳았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0세 때에도 겨우 자기 몸에서 단산되었던 그 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고 그리고 35년 동안 6명의 아들을 더 낳았는데 사라를 통해서 낳은 것이 아니라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후처를 얻게 하고 단산되었던 몸에서 6명의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25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역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역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예바와 예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이나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예, 아브라함의 후처의 이름은 구두라였습니다. 여러분, 130세가 넘었는데도 아내를 얻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충격이 안 됐어요. 저는 굉장히 충격이 되더라고요. 무슨 영광을 보기에 137살에 여러분 아내를, 후처를 얻었느냐라는 말입니다. 후처의 이름은 구두라였고 그 자손 3대까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단지 역대상 1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소개할 때 그들의 자녀 6명을 역대상 1장에서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구두라를 후처라 이렇게 표기했고, 역대상 1장에서는 첩으로 그렇게 표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후처를 얻어 아들을 낳은 사건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는 말이에요. 허락하신 일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왜 137살이 되어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사라가 몇 살에 죽었어요? 127세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0살이 많은 아브라함은 몇 살이에요? 137살이잖아요. 그때 후처를 얻었다라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후처를 얻은 것 같아요. 자,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라는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보세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두라라는 여인을 얻게 하고 단산된 몸에서 여러분 아들 6명을 낳고 이 아들 6명을 통해서 6민족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이렇게 성취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일이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고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시간이 지나도 하나는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우린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두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 이스마엘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불신에 의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많이 멀어졌습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고,
반대로 가까워지는 사건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사건이었고, 여러분 구두라는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사건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여러분 나이가 먹은 후에도 그 몸이 단산된 상태에서도 하나님은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라운 충격을 받는 일을 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삭에게 줍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당대의 거부였어요. 부자였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뭐였다? 풍부하였더라. 아멘입니까? 애굽에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도 가축과 은이 풍부하여 그의 부의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4장 14절을 보면 롯이 위기를 당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가신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신이 318명이었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죠. 군사 318명을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네. 족장시대에 강력한 족장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시켜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여러분 보세요. 약대와 보물들, 금, 은 보물들을 보내서 리브가를 데려왔던 일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약속의 자녀, 즉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지만 여러분 또 서자들에게도 살 만큼 떼어서 다 이삭을 떠나게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요. 왜요?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 형제들 간에 뭐가 있어요? 다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공평하게 주지를 못해요. 부모가 생각하는 그 재산 상속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부모는 항상 장손, 장남이라고 하는 곳에 항상 마음이 가 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더더욱 그렇죠. 더더욱. 그래서 장자하면은요, 곧박 가더라고요. 왜 부모님들이 장자에게 그걸 물려주고 더 주려고 할까요? 왜요? 그 대를 장자를 통해서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요. 조상들 적부터 내려왔던 것들을 전승해서,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유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 장자가 부모의 뭐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야 되고
부모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손에 대한 그 애착이 더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차자나 그 나머지 후손들은요, 왜 부모님은 불공평하냐라는 거예요. 나는 자식이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왜 똑같이 나누어주지 않느냐라고 결국에는 그것이 싸움이 되어지고 법정 다툼이 되어지고 결국 형제 이해가 깨지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기업가들 보면은 형제 난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 뿔뿔이 자기 재산까지 흩어져서 남남보다 더 못사게 사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걸 알았던.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서자들에게 다 재산을 떼어서 자 멀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 이삭이 살고 있는 곳에서 멀리 동쪽 동편으로 멀리 떠나게 해서 여러분 미리 그런 다툼과 싸움을 예방해 가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지혜가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아멘입니까? 보호해 가시는 그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 7절로 10절을 보면 175세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아브라함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사람은 병들어 죽고 전쟁터에서 죽고 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불행한 다른 이유로 다 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뉴스를 통해서 20대 남자아이가 10대 중학생 아이, 남녀아이를 칼로 찔러서 죽였던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저는 그 부모의 심정을 느끼면서 그 부모의 가슴이 얼마나 아플까. 또 여러분,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창세기 25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자연사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수명이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여한 그 생명을 다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수명을 살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간에 사고 사건을 통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살 만큼 살다가, 아멘, 하나님 부르실 때 세상을 떠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죽었고 자신의 열조로 돌아갔습니다. 장례식은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동으로 치렀고 시신은 막벨라 굴에 그 어머니 사라와 함께 합장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신을 그의 아내가 잠들어 있는 막벨라 굴에 합장했다. 함께 묻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굉장히 제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석을 다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여러분 살펴보았더니 그렇게 주석가들은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칼빈도 델리치도 여러분 또 WA라고 하는 주석을 보아도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또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딱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라는 그런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러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을, 여러분, 아담부터 그 아브라함의 때까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만나러 갔다라는 그런 의미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세상을 살다가 떠나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것이 없다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믿습니까? 교회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다닙니까? 좋은 말 듣지도 못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떠난 후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죽음은 결코 슬프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는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 아멘입니까?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어져요. 얼굴과 얼굴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번 세상 떠나면 영원히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온통해 하잖아요. 온통해. 다시는 못 만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자.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 분명하게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서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그 말이고 그 의미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성경은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지라도 다시 만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에 대한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여기 보십시오. 조상에게로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만나러 갔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번역을 했더라고요. 원문을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의 사건도 그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는 예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면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15절은 여러분, 오늘 창세기 25장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열조로 돌아갔다라는 그 말과 함께 비교해서 연결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셨고 이렇게 성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슬람교들도 여러분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에요.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스마일이 나와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고, 우리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아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재확인시켜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에게 주어졌던 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복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어졌다라는 말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그의 아들 야곱에게요. 야곱을 통해서 누구에게요? 그 12아들에게요. 12아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이 복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자녀에게 이어지고요, 그 여러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 성취되어지고, 아멘입니까? 그 축복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이 끊어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고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태어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왜요? 그 축복이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어져야 돼요. 양무리 교회가 김수광 목사 은퇴하고 교회가 없어진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책망받을 거예요. 또한 이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교회에서 임직받은 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아요. 너 교회 어떻게 했니? 내가 섬겼던 교회 어떻게 했니? 하나님 정리했는데요.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정리하라고 목사를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없애라고 장로님을 세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정리하라고 권사님들을 세워놓은 것 아니잖아요. 교회를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교회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을 세운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 우리는 이어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축복이 우리 대에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저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은 교회를 세웠다가 교회를 아무런 서슴없이 정리하더라고요. 우리 노예도 1년에 3개, 4개가 없어져요. 올 가을 노예도 2개 교회가 폐쇄했습니다.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저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약속을 알기 때문에, 저는 제 생명을 다해서라도 이 양무리교를 지키고 싶습니다. 이어가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 좀 도와주십시오. 진짜 좀 도와주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그냥 저 목회하다가 정리하면 제 마음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알기 때문에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저는 분명히 이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약속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내 몸된 교회를 네가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사시렵니까? 어떻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신앙생활하다 마음에 안 들면 교회 떠나버리면 이 교회는 무관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직분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무리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자들은 그렇게 여러분 쉽게 떠나고 여러분 그렇게 편안하게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한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우리 이 축복이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어지길 원하고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이 다음 세대들이 이 교회를 이루는 그 비전들을 생각하고 양무리 교회 한번 세워갑시다. 축복 이어지도록 합시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